구약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 그러죠? 모세 오경이라 그럽니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오경을 쓰게 하시고 마지막 책인 오늘 신명기 우리가 읽었죠. 신명기를 통해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해서 저주의 길을 택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은총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하고 죄를 짓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은 오늘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오늘 점심에 밥을 먹을까 국수를 먹을까 이것도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대신 사탄의 말을 선택함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택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때가 가장 인간답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없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쟁이를 찾아가고 역술인을 이렇게 태기를 하고 정월이 되면 토정 비결이나 또한 사주를 보러 다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인 중에서 사주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비율이 65%나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랜 불교 문화권에서 살았던 우리 민족은 불교적인 운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이 개종은 했지만 그 잔재가 남아서 어려울 때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도 사람은 태어날 때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불교에서도 그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세의 삶이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도 인도의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가 인간의 운명은 태어날 때 지니고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IQ가 높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백지로 태어난다고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인터넷에 널려있는 각종 운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기 앞길이나 배우자를 찾기 위해 점을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그 후보자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신의 당락을 점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나 불교 신자들이나 마찬가지로 자신의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정해진 운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라고 그랬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운명을 선택할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보거나 토종이를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은 성경에서는 인간의 운명은 태어날 때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재앙을 우리 앞에 두시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즉 생사화복의 길을 우리 앞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명과 복을 주는 복된 길과 죽음과 화를 불러하는 재앙의 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 운명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생명과 복을 주는 운명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과 안정과 복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말을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망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하나님 믿음의 생명이요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매스컴에서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8대로 내려오면서 복받은 미국 명문가 위대한 유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250년 전에 노스템프턴, 미국이죠. 노스템프턴 교회를 목회했고 미국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였습니다. 조나단 목사로부터 8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사장이 3명, 시장이, 장차관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의사는 68명, 대학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 그리고 목사를 116명 배출했다고 합니다. 이 방송의 요지는 무엇이 이 가문을 이처럼 위대한 가문으로 만들었을까를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기자가 지금 현재의 미국 노스템프턴 교회의 담임 목사를 인터뷰한 거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답하기를 조나단 목사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유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가문 대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위대한 가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목사의 자녀들은 아침 일찍부터 부모가 마주 앉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면 조나단 부부는 어김없이 가족들과 둘러앉아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은 매일같이 믿음을 실천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았고 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자녀들도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자 자기들이 보았던 대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대로 믿음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8대에 걸쳐 흘러가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 방송의 요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말씀입니다. 오늘 17절부터 1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7절부터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너를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땅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람이 화를 당하고 불운을 당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이지 운명이 그렇게 결정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복되고 행복하게 살 운명이고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을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하는 책 때문에 기독교계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불행하게 살면 자식도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게에 저주가 흐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부모의 불운이 자녀에게 내린 것이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삶의 방식이 자신의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주사가 심한 부모를 만난 자식이 그 부모의 행동을 싫어하면서도 은연중에 나이가 들면서 부모의 버릇을 닮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과감하게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운명은 내 선택과 행동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태어날 때 정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다고 자식에게 전가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그 부모의 내려오는 것을 물려받지 않겠으면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는 마을의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부자 엄마는 복채를 많이 냈습니다. 좋은 점괘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귀하게 되어 한계를 모시게 될 것이오 라는 점괘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엄마는 복채를 조금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점괘도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너무 힘들게 살고 마지막에는 거지가 될 것이오 라는 점괘를 받았습니다. 그 점괘를 받아온 두 어머니는 다르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왕을 모시게 될 거라는 좋은 점괘를 받은 어머니는 이 아이는 귀하게 될 아이니까 내가 왕처럼 모시고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했더니 그 아이는 버릇이 잘못 들었습니다. 커서 인생을 낭비하고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집도 경매에 넘어가서 진짜로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어머니는 자신이 가난하게 산 것도 서러운데 자식까지 가난하게 산다는 걸 싫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를 부지런히 키우고 검소한 삶도 가르치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가 바뀌어서 그가 진짜로 왕을 모시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명은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몸에 밴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첫째로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귀신을 섬기고 전쟁이를 찾아갑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예수 믿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두려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점쟁이에게 불길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말이 계속 귀에 맹맹 돌아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사이비 교주들이 돈을 갈취합니다. 그러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불길한 망상이나 예감이나 두려운 생각이 결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나의 선택과 행동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일이 내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불길한 망상이나 막연한 두려워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죄악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 주는 즐거움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떤 때 어떤 도적질을 한 범인에게 물었더니 도적질 하는데 스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들키지 않을 때는 스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도박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술병 걸려서 일찍 죽는 사람들, 담배를 많이 피워서 병에 걸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운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런 운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선택과 모든 행동이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예수 믿지만 어쩔 수 없이 술을 대접하고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일은 여러분 성사가 될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성사가 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신뢰감을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분은 술은 안 마시지만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틀림없는 사람이라는 신뢰감을 심어주면 술 마실 때보다 더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 끊기가 어렵죠.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인이 여기 계셔서 나 안 오셔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건 집사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권영철 집사님은 지금 작년 2월부터 우리 교회를 1년 넘게 이렇게 출근하십니다. 옛날에 저분은 간증을 들으니까 자기는 말술을 마셨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고 나니까 술을 먹으려니까 술이 입에 들어가 써서 먹을 수가 터져버렸대요. 그리고 진짜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믿지 않는 그 친척 권속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분이 왜 인천에서 여기까지 2시간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저 아파트에 있는 자기 동서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같이 와서 예배 드리려고 이게 오는데 아직도 안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 권 집사님 네 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을 먹어도 그냥 입에 다 성령 받고 나서 먹으려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로 포인트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중생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쾌락은 파괴를 통해서 얻어지는 즐거움입니다. 건전한 성생활은 행복하지만 허락되지 않는 관계는 파괴를 통한 즐거움이기 때문에 파멸이 옵니다. 이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세 번째는 왜 생명의 길을 택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때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고와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고난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집니다. 그리고 실패에서 건집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운명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행운과 불운,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생명과 복이 보장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사화복의 길을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생명 길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우리가 생명하고 번성하고 복을 누리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선택에 따른 결과도 자신집니다.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옥에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더라고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강대상 밑에 지나치려 갑니다. 교회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을 지나치고 축복과 구원과 초대의 메시지를 받고도 구원받지 못한 것이 제일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뻔해서도 안 됩니다. 구원을 받을 뻔, 축복을 받을 뻔해서도 안 됩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고 천국한다고 장담하시지 마십시오. 진실로 내 마음의 주를 모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정말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마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했다가 환난과 고난이 오면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뿐입니까? 내 가족 중에는 없습니까? 믿음은 내 인생 끝날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고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57편 7절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은 시간은 내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는 확연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생명과 복이지만 우생을 선택하면 저주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대충 믿지 맙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주일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날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신앙이 아니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처럼 그 신앙의 유산이 대대로 흘러갔어 수천 대 복받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 오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생명과 아버지의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저주와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아버지 주일마다 성전 문지방 받고 왔다 갔다고 구원받았다고 아버지 하나님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우리 인생, 정말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영원한 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